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길목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예, 모세는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은혜로 인도하셨는지를 쭉 설명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오냐면 시내산까지 내려와요. 시내산까지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1년 정도 시내산에 머물다가 다시 가나안 땅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어디를 가냐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한 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어느 길로 올라갈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미리 사람들 보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느 성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찾아보자. 굉장히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이 땅이 갈 만한 곳인지 아닌지 판단하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해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미묘한 차이를 알아야 돼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성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을 앞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결국에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나와 하나님 둘 중에 무엇을 내가 우선시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세상 둘 중에 무엇을 더 우선순위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 무엇을 더 의지하고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더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보겠다.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훈련받았던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함께. 그 집사님이 이제 훈련이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해봤어요. 집사님, 훈련받은 다음에 집사님 삶 가운데 가장 일어난 변화는 뭡니까? 그랬더니만 이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훈련받기 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었대요. 성경을 읽고 나서 이해가 되고 또 이건 할 수 있어. 이런 뭐예요? 받아들일 때.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덮어둔 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훈련을 받고 나서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이나 내 판단과 상관없이 먼저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 믿으려고 노력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다. 그게 가장 큰 변화라고 이야기하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이건 이상적인 얘기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한번 넘어가자. 마찬가지로. 정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점검해 봐야 돼.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판단 둘 중에 뭘 더 의지하고 있는가? 뭘 더 앞세우고 있는가? 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것들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세상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늘 우선순위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탐꾼을 보낸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예. 정탐꾼을 보낸 결과는 어땠어요? 그들이 원망하고 올라가기를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럼 왜 불순종했냐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우위에 뒀기 때문에. 그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은 어땠어요? 그 백성이 뭐예요?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며 성곽은 하늘에 닿으며 자신들 앞에 있는 적과 성이 너무 커 보였다는 것. 그에 비해 자신은 너무 작아 보였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왜 그들이 불순종했습니까?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시선이 자신들 앞에 있는 문제에 맞춰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성읍이, 그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그들의 성읍이 크고 그들의 성곽이 하늘을 닿은들 하나님보다 문제가 작잖아요. 여러분, 그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들이 더 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이스라엘 백성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간 거죠. 그들의 성읍이 아무리 장대하고 크고 하늘에 닿을 것 같아도 결국에 하나님보다 작아요. 그런데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맞춰 있었어요? 문제에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뭐에 맞춰진 거예요? 문제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들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뭐냐? 결국에 신앙은 시선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 여러분 시선을 문제에 맞춰 두보십시오. 정말 문제가 하염없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에게 맞춰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 수능 보면 수능 기도회 때 수능 기도를 하잖아요. 왜 우리가 수능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아이가 수능 시험 보러 갔습니다. 그럼 혼자 집에 있어 봐요. 그럼 어떤 생각만 들어요? 애가 실수하면 어떻게 되지? 애가 뭐하면 어떻게 되지? 수능 관련 정보만 찾아보고 수능이 어렵게 나왔대나? 1교시 끝나면 1교시 어렵게 나왔나? 뭐 했나?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만 바라보게 되다 보면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에 나와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움에 빠집니까? 우리의 시선이 문제. 시선이 문제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넘어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하루에 시작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시작할 수 있잖아요. 세상 바쁘기도 한데. 왜 우리가 세상 바쁘고 힘든데 이렇게 아침에 시간을 내서 아침 묵상을 합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시선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맞추고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끔 가르칠 때가 있죠. 수영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얘야 수영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몸에 힘 빼고 고개를 넣고 이렇게 손동작 발동작을 이렇게 해야 돼. 쭉 가르칩니다. 그런데 막상 수영할 때 아이가 그렇게 수영하나요? 아니죠. 물에 빠질까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랬을 때 아빠가 하는 얘기 있어요. 부모가 하는 얘기 있어요. 나봐. 아빠 봐봐. 아빠가 잡아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아빠가 잡고 있어. 두려움부터 자유로워지는 건 뭐냐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실 부모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봐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와 자신들에게 시선이 맞춰져 있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내금에 계신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에게,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출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